대원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흑암을 밝히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마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인 사사들도 한심하게 살았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 입살이 나오고 이 사람이 7년 동안 한 일이 뭔가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여러 여자를 통해서 낳았겠죠. 또 아들, 딸들은 본국의 자녀에게 시집장가를 보낸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를 이방 여자 중에 데려오고 딸들을 이방 나라로 시집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또 그 뒤에 비라돈 사람 압돈이 8년 동안 사사로 일했는데 여기에 또 아들 40명, 손자 30명에게 어린 낙이 70피를 구해서 타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식, 손자들에게 부귀와 영광을 물려주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들 사사들이 한 일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밥 먹고 똥 싸고 아들, 딸 인간적으로 좋은데 시집 보내는데, 그리고 아들, 손자들에게 좋은 것을 구해다가 호요시 가는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거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사사를 그거 위에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실 알고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통하여 암흑의 세계를 일깨우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산돔도 잘못한 게 맞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이 삼손이 마지막 머리 깎이고 물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님 이번만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고는 함께 더불어 기둥 두 개를 듣고 당길 때 집이 무너졌어. 많은 사람이 죽었지.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세상에 보냈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보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똥 싸고 그 위에 보냈겠어요? 돈 많이 벌이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고 그것 때문에 보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 때문에 보내준 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명문 가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명문 가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정사역이 두 가지잖아요. 믿음의 명문 가면 되자, 제자 3대를 이루자.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대원교회는 정말 꿈을 꿉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가 1세대 아니겠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 5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저도 이제 자녀를 출가시키고 손녀를 보게 되었어요. 또 우리 가정이 장모님들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축복하셨고 우리의 가정들도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꿈을 꾸는 대로 되구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구나. 제자 3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음 세대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잘하고 있구나. 이건 철저하게 뿌리를 내려가면 제자 훈련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대형교회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내는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현숙한 아내가 있습니다. 이 만화의 아내는 영적인 내조를 잘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모든 것을 남편에게 상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대가 먼저 만화 아내에게 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만화의 아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자식 주시면 잘 키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 만들겠습니다. 이 꿈이 있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화의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또 남편이 영적인 지각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잘 알려주었어요. 대부분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지각은 여성이 빨리 깨닫는 것을 보편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자상하게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영적인 남편을 세워갑니다. 이 만화의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남자들은 현숙한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현숙한 아내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아들 가진 우리 부모님들 현숙한 며느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좋은 예를 듭니다. 또 김상환 목사님 예를 듭니다. 젊은 시절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전도사에게 누가 결혼하겠어요? 거기에다 동생들 딸이 9명이에요. 어떤 분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 여성을 보지 못하고 가수원 집 딸인데 가수원 앞에 가가지고 모델로 보여주고 거기에 어머니와 딸은 김상환 목사님을 보고 그 당시에는 전도사겠죠. 보고 그리고 난 후에 일주일 후에 값을 알려주겠다고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전도사님은 좋은데 가정이 안 좋다고 딸 9을 어떻게 건사하겠냐고 퇴짜를 놨어요. 그 후에 지금 사모니가
선을 보게 되었어요. 사모님은 비록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집은 부자이고 탄탄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가씨가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본 겁니다. 그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자기 집은 아무것도 없고 식구도 많고 형편없는데 시집 오겠냐고. 그때 그 아가씨가 나는 하나밖에 안 본다. 예수 잘 믿는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김사만 전도사님은 군에 부름받고 군에 가게 되어지고, 군에 가기 전에 결혼했는데 혼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다. 나중에는 전도사 가정이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머리에 물건을 이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장사했다. 그릇 바꾸고 쌀 받아오고 보리쌀 받아오고. 그 사모님이 영적인 걸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내조를 잘했는지. 진짜 현숙한 여인 되었어. 자녀 잘 키우고 목사님 내조 잘하고 오늘의 대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현숙한 아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아내 늘 톡톡히 보고 삽니다. 만약에 내 아내 아니면 이런 목회할 수 있겠어요? 성경대로 내조 잘했기 때문에 감사해요. 두 번째로 남편을 세워줍니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일중심입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받고 그 힘으로 일을 합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인정받고 싶어 안달입니다. 여러분 돈 안 들어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 남편 인정해 주세요. 한 걸음 더 나가다 칭찬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용기 100배에서 일합니다. 가정 잘 돌아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남자들은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사랑을 느껴야 인생 살 맛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성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게 하는 거예요. 남편 잘 내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열려라는 말은 있지만 열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이 만화의 아내는 조용한 가운데 남편을 잘 세워줍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난번 제가 이거 설교했죠.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성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돈 안 들어요. 열심히 우리 여성 여러분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내를 얻었다. 진주보다 귀한 아내입니다. 룻기서 3장 11절에 룻을 향하여 말한 말, 그러나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성읍 백성이 다 알 정도로 룻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길 바랍니다. 남편을 잘 세우길 바랍니다. 아멘. 바보 온달이 누구 때문에 성공했어요? 평강공주 때문에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바보 온달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탓하지 말고, 남편 자꾸 바가지 끌지 말고 위대한 가장으로, 위대한 남편으로, 출세하는 남편으로 세워보세요. 그 권한이 아내에게 있어요. 그 지혜가 아내에게 있어요. 바로 마노아의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세 번째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웁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기도 가운데 자녀를 낳았고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라 해서 그 명령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제일 먼저 엄마를 만납니다.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기 전에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중에서 자랍니다. 엄마가 건강하면 자녀도 건강하고, 엄마가 병약하면 자녀도 병약하고, 엄마가 죽으면 자녀도 따라 죽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지요. 태어나서도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자라납니다. 엄마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연히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독일 속담에 어린아이를 보면 그 어머니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지요. 훌륭한 아들 배우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 그 배우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의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사무엘 배후에는 기도하는 한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배후에는 외조모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네게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러, 찰스 웨슬러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배후에는 기도하는 모니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성들이 잘 들어와야 그 가정에 삽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는 여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주면 반드시 기뻐하고 웃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지난 이야기지.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소위 사자 붙은 사이를 얻으려면 열쇠 3개가 있어야 된다. 3키,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별장 혹은 콘도미니엄 열쇠가 있어야 된다. 이건 세상에 저질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3키를 준비하세요. 그 3키가 뭔가?
신부의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독일에는 3키가 있다는. 첫째는 코텐, 요리를 잘해야 된다. 신부의 조건은 자기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독특한 맛을 가진 음식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코텐입니다. 둘째는 킨트, 육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자기 집 할머니부터 내려온 독특한 육아법을 배워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육아 일기를 2권 이상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키르케, 교회를 말하는데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는 신부가 신앙을 가지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훌륭한 신부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코텐, 요리, 킨트, 육아, 키르케,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잘 양육받고 제자 훈련받고 예수의 제자로 준비해서 제자 신랑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젊은이 아멘 안 해요? 다시 내가 묻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자라나서 제자 신랑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남자들이 아멘 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이 아멘 해야 돼요. 자, 남자들이 묻습니다. 앞으로 자라나서 여성들, 남성이죠. 이 남성들이 묻습니다. 앞으로 자라나서 제자 신부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되라. 고백한 대로 되어라. 딴 거 보지 말고 정말로. 김사한 목사님 사모님처럼 오직 하나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서 20년 넘게 시아버님 모셨어요. 그 동생들 다 뒷바라지에서 결혼시켰어요. 그런 여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복을 받고 세계적으로 퍼지며 살잖아요. 저는 꿈이 있어요. 대원교회 우리 자매 여러분들 정말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노의 아내 같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래가 있어요.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이에요. 그거 내놓으면 안 됩니다. 첫째는 넓고 열린 마음으로 주도권을 사용합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아내가 천사를 통하여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일반 남자 같았다면 너 헛것 안 봤냐? 필장 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아놓고 자기도 그거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원을 경험하고 죽을까 걱정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렇지 않다고, 죽었을 것 같으면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내의 이 말을 듣고 안심합니다. 아내를 향하여 주도권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아내를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벌써 오래는 고전 같은 유머지만 남자는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한 여자,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시행착오가 안 끊는다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열려서 잘 들어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유교 사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여성이 살아나요. 여성이 깨어나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학교가 생겼잖아요. 여의사가 생겼잖아요. 이 사람은 여성들이 폐쇄 사회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부엌 안에 다 얼굴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슬람이나 불교 나라는, 유교 나라는 여성들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 예를 들면 여성들이 존중받잖아요. 차를 타도 문을 열어주고 남성이 차를 타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존중받잖아요. 몇 살 때까지는 아이들을 방치 못합니다. 혼자 집에 못 둬요. 그리고 장애우들이 존중받아요. 장애우를 위한 배려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많이 발전했지만 이 복음에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데모회가 인권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면 여성이 존중받는 거예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여성에게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한 게. 두 번째로 기도의 주도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광암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제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의 그 현현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 낳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를 원한다. 한국교회 비극이 뭡니까? 여성들이 기도하는데 남성들이 제대로 기도 안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도 남성이다. 네.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을 만들려고 하면 가장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선수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대표적으로 분노와 다툼 많아. 이 분노와 다투지 말고 그 아내에게 다투어서 일 하지 말고 그건 쫄짱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어떤 문제가 해결할 때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저도 원합니다. 우리 남성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아내는 더 연한 그릇이라고. 유리 그릇이란 말이에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아내를 통해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사랑해 달라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어떻게 여기라? 천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아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아내하고 틀어져 보세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아내가 틀어졌는데 기도가 된다.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면 아내하고 틀어지면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빨리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오기 전에 화해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경적이에요. 싸울 수 있죠. 저도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안 싸우지만. 당연히 의견 조율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됩니다. 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아내가 있다면 더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아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넌 결혼 안 했어?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사람이 아내예요. 자식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성 여러분. 결혼하면 다 떠나가요. 아들도 벌써 다 떠나갔어. 집에 안 와. 새로운 가정에 살지. 또 성기도 떠나보낼 거예요. 남는 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밖에 안 남아. 둘밖에 안 남아. 또 살다 보면 한 명이 또 떠나가겠지. 예수만 남지.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이 돼요. 아멘. 옛날에 초청남이라고 교회가 붕대려면 초신자, 청년, 남자가 살아나야 된다. 사실 마찬가지. 김두봉 목사님이 형님이 경주에 사시는데 11남매를 낳아 기르는데 자녀들이 모두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미국에 외과 의사 하는데 미국에는 소속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외과 의사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아버지의 새벽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 평생 노후 보장,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장래 보장, 남편의 새벽기도, 아내의 행복 보장. 아멘. 그런데도 새벽기도 안 해요. 이렇게 좋은데 우리 왜 이 능력이야? 내가 목회하고 다음 대 사이에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양보해 줬잖아.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고 2년보다 없어요. 다 나와야 돼.
남편들이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가족 세라 하고 있죠. 감사하다 얘야. 남편의 주도에서 하세요. 남편의 가정이에요. 남편이 쏙 빠지고 아내하고 자녀들만 하면 안 돼. 이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헌신하는 일에 주도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 생략하겠습니다. 마노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라고, 그래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장이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가장이 앞장서야 됩니다. 가장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가정입니다. 가정의 대표는 가장이 살아야 되고, 가장이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현 영락교회 심호하시는 김운성 목사님, 다른 교회에 가서 부흥회 하는 것들, 2군데 부흥회 하는 걸 내가 다 들었어요. 그 가정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했어요. 참 아버지는 불쌍하게 자랐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 잃고 과같이 자랐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들이 주선해서 북한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잘 살았어요. 근데 6.25 사변이 터지면서 홀로 남아 내려왔다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홀로 사니까. 위에 북한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으니까, 근데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어떤 한 또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이 김운성 목사입니다. 그러다 또 안타깝게도 둘째를 놓으면서 엄마가 하해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는 아는 친척, 자식이 없는 곳에 맡겨서 키우게 됐다는 거예요. 홀로 자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귀한 분이 있어서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들 잘 키워서 내가 목사 만들겠다고 그렇게 시집 오신 분이 있어요. 이 새어머니입니다. 그 새어머니를 통해서 너무 잘 자라났어요. 자기 아픈 간증도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강에는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드디어 연세대 사회학과 나와서 장로의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32인데 부목을 하고 있는데 부산의 땅끝인 영로에서 초청이 온다. 내려와서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장로님이 오셨어요. 아주 작은 교회고 마당도 없는 교회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물으니까 가지 말라고. 당신 같으면 얼마든지 서울에서 목회할 자리가 나온다고. 인간적으로 맞지요. 그래서 자기도 안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김 목사 내 앞에 무릎 꿇으라고. 정말 아버지가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인데 너무나 엄한 소리로, 그러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너는 목사도 아니다, 목사는커녕 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다. 정말 팡팡 울면서 난 너 때문에 실망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 어느 교회든 첫 교회에서 오라 하면 가기로 약속했지 않냐? 왜 그 약속 어기냐? 왜 그러냐? 얼마나 호되게 꾸중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내보다 낫다고, 그러면 가시라고. 그래서 부산 영도까지 가서 28년 가까이 한 교회를 섬겼어요. 이름 또 땅끝 교회라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해서 대교회가 됐어요. IMF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에 땅 사고 교회 짓는데 기적적으로 건축을 하게 됐다. 아는 장로님 통해서 6억 20몇 억 그렇게 빌려줘서 잘 건축했다.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되어졌고,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 오라고 초청이 왔다. 6살 때까지 있었던 교회가 영락교회고, 그 어머니를 장례해 준 친어머니를 장례한 분이 영락교회인데, 그 소문을 듣고 영락교회에서 모셔갔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은혜가 돼요. 감동이 있어요. 삶이 따라가니까.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남자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가정을 다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지금은 그 동생도 서울대학 나와서 외국 유학 갔다 와서 교수를 하고 장로님이 되어지고, 정말 가정사가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연속극처럼 부모님 가서 설교하시더라고. 그 가정사 이야기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는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잘 믿으면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보리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결단했어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고 제자 3대가 되리라,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아들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드려 나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성주가 기도받아 오잖아요. 제가 참 얼마나 성주가 내한테 기도받으러 내가 기도해주면 그 다음 타자로 집사람한테 갑니다. 할머니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 다음 타자로 외할머니 중간에 내가 다 지켜봤어요. 가서 거기서 또 안겨가지고 안수받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해주는 할아버지도 행복하고 할머니도 행복하고 외할머니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가정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이 가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내 아들 축복한 거 내만큼 축복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여기? 나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축복하면 잘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게 가정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로 부부가 함께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워야 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아들 삼손을 선택했습니다. 낳게 했습니다. 하나님 쓰임 받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삼손이 잘못된 길로 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요? 13절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아멘. 나실리는 뭡니까? 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머리에 삭도 되지 않아야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 물어야 돼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나실린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삼손 시대보다 더 악한 세상이에요. 세상에 너무 물들기 좋은 세상이에요. 휴대폰이 좋은 역할도 했지만 안 좋은 역할을 얼마나 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다 있어요. 게임이 있고 포르노가 있고 좋지 않은 환타지 소설이 있고 만화가 있고 웹툰이 있고 다 있어. 거기에 빠진 자가 많이 있어. 이거는 세상에는 일반 상식이야. 그거 하는 거.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울면 휴대폰 줘가지고 마음대로 보게 해요. 이 세상이에요. 여기에 절제해야 돼. 근신해야 돼요. 지난번 코로나 기간에 이것 때문에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그걸 뭐 비대면으로 수업해야 되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수업하면서 안 좋은 것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헤매는 것을 직접 우리 교회 제자피자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다 하지요 지금. 여러분 나실린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젊은 어린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게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좋은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한타지 소설 보면 돼요? 안 돼요? 웹툰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래 안 된다. 말한 대로 살아라. 아멘. 정말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나를 막치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 우리 어린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자꾸 끌려가. 자꾸 끌려간다니까. 내 자녀 장담 못해. 은혜 받고 성령 안 받으면 못 이겨내.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룩하고 깨끗한 나시린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유능하게 실력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는 거야. 깨끗한 자를 사용하는 거야. 아멘. 대형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영수 씨가 한국일보 칼럼에 4가지 형태의 부모를 말했어요. 첫째는 밀모,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자식을 팍팍 밀어주는 밀모 좋죠. 두 번째 띠모, 자녀와 함께 예습하고 가요 공부 학교에 따라다니는 학원 따라다니는 부모 많습니다. 지모,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뜨개질하면서 자녀를 지켜주는 부모. 주모, 자녀가 공부하든 말든 주무시는 부모, 안 좋은 부모. 가장 좋은 부모 소개합니다. 영모, 영적인 부모,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 영적으로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아이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두 주역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또 한 사람은 히틀러를 제압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히틀러 아이젠하워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1889년에 같은 해에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전쟁 강해가 되어서 세계를 전쟁의 도안이 속에 몰아넣고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이후에 1944년 4월 30일 베를린의 한 방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했습니다. 그 소식이 세계에 울려 퍼질 때 세계의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박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는 그로부터 훨씬 뒤 1969년 80세 일기로 평안히 눈을 감았을 때 세계 모든 사람이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해에 출생한 두 사람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생을 사는 그 바탕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가정입니다. 히틀러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성미가 몹시 급하고 술 주백이 심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고 자식이고 할 것 없이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집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돌아다녔습니다. 사교를 즐기고 결국 외간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이런 험악한 가운데 히틀러가 자랐습니다. 16살 때 중학교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가출했습니다. 길거리 불량배들과 어울려다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군대에 들어가서 7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난 뒤에 정치 활동에 참여해서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세계를 전쟁의 도안위에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아이젠하워는 미국 텍사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비록 농부의 집안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평화로운 가정 환경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 역시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서 군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평화의 사도로 일했습니다. 아이젠하워를 만든 제1요소는 그의 부모의 영향이고 그의 가정의 영향이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돼요.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여기에 열정을 쏟으려고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외에는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우리 교회 하잖아요. 말씀 보고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받고 내 예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의 도움 받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실린으로 사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지만 한 사람을 만들어서 결혼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와 결혼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서 취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야 됩니다.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밖에 없어요. 남성끼리 여성끼리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거부하면 반대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대형교회가 이런 모델되는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